안녕하세요. 이제 찬양 연습실의 찬송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셨고 또 코멘트로 중소형 찬양대를 위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너무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라고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EJ 찬양 연습실의 찬송가 이야기로 서로 믿음으로 용기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찬송가 이야기 팟캐스트와 더불어 옛날부터 해온 찬송가 파트를 음성으로 녹음한 영상들은 계속해서 제가 올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필요하시거나 추천하고 싶은 찬송가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제가 신청하신 거 파트별로 녹음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이야기 구성은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해설과 그 찬송가에 개인적으로 연관된 이야기, 또 새해 목표 나누기, 독서에서 얻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시작점, 존경하는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정한 계기는 이 찬송가 해설을 읽고 정말로 감명 깊게 와닿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해설은 저의 EJ 찬양 연습실 유튜브 채널에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파트별 영상에도 설명을 적어 놓았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찬송은 미국의 블랙 교수가 1893년에 작사, 작곡하였고 1894년 복음 찬송집 영혼의 노래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음악 교사와 교수로 재직하며 천여 편의 찬송을 썼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한 가난한 소녀를 전도해 옷과 신발을 사주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청년회 헌신 예배 시 호명 중 그 소녀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사로 쓴 것입니다. 이 찬송가 해설을 읽으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 쓰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깨닫게 해준 귀한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송가를 접했던 시기는 어린 시절부터였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게 되면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찬송가를 손뼉치면서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또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부흥회를 한 7, 8살쯤 어린 나이에 참석하니 부모님 곁에 예배 볼 때도 있었지만 심심해서 제가 부모님 곁에서 그냥 쿨쿨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제가 자면서 감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기억도 있어요. 왜 부흥회 때 잠을 자서 여름에 감기가 걸리냐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제가 보낸 귀한 교회 추억이 있었기에 그 후 10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미국에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귀한 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1월 셋째 주인데요. 혹시 새해 목표들을 정하셔서 잘 해나가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새해 목표를 안 정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새해 목표를 지금이라도 정하셔서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번 2018년도에는 한 30개 정도 새해 목표들을 정해서 제 책상에 붙여 놓았는데요.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를 조금 나누어 보자면 성경 일독하기, 큐티 매일 빠짐없이 말씀 묵상하기, 성가대 반주 연습 일주일에 매일 연습하기, 발지압 매일 30분씩 하기, 신앙서적 하루에 1개 이상 읽기, 일기 쓰기 꾸준히 하기, 필사 성경 매일 한 페이지씩
은혜 가운데 쓰기, 시편 5편씩, 잠언 1장씩 매일 하루에 묵상하기, 컴패션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써서 보내기, EJ 찬양 연습실 일주일에 하나 이상 영상 업로드하기,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매일 드리기. 물론 다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제가 새 목표들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저를 붙들어주고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월이니까 새 목표 못 정하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정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라며, 또 새 목표를 이미 정하셨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 귀한 2018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과 한국에서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시작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발음으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요. 네. 제가 이 정보를 알게 된 계기는 현재 읽고 있는 두란노에서 나온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172쪽부터 176쪽까지 보게 되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옛날 1920년대쯤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보수 신앙의 명문 학교로 유명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졸업하시고 1929년 여름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역사적인 신조를 고수하려는 복음주의의 신학과 진보 성향의 liberalism, 즉 자유주의 신학 대립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것을 요약하자면 프린스턴 신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파가 생기게 되었고, 프린스턴 교수들 중에도 메이첸 박사, 한경직 목사님의 스승이자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을 따라 여러 교수님들, 구약학 교수인 윌슨 박사와 알렌 박사, 벤틸 박사 등이 프린스턴을 나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바로 그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Theological Seminary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셔서 그냥 좋은 장로교 신학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는지 한편 놀라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감사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되어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정보도 알고 저의 팟캐스트 재밌죠? 네. 이어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목사님은 저의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매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또 떠오르는 좋은 창의력 아이디어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격려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찬송가 첫 번째 이야기에 잠시 나오셨던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살아계셨을 때 만나 뵌 적이 없고 또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CGN-TV 기독교 방송과 여러 책을 통해 살아생전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정말로 큰 울림이 되었고 귀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하용조 목사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건 2016년 10월 중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책 2권을 선물 받았는데요. 하나는 하용조 목사님의 친필일기 나의 하루, 또 하용조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형기 사모님의 쿠사츠의 봄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는데요. 쿠사츠의 봄 이 책이 핑크색이라서 먼저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의 스토리 내용은 하영조 목사님을 아내로서 가장 가깝게 지내시면서 느끼고 경험한 대중이 몰랐던 하영조 목사님의 인간됨, 성품, 흥미로운 일화들의 삶을 쓴 책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하영조 목사님께서 20대 때 쓰신 친필일기 나의 하루를 읽으면서 진짜 감동을 먹으면서 읽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20대 때 폐결핵에 걸려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요양원에서 적은 그 뜨거운 믿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목사님의 친필 일기를 보면서 나도 20대 젊은 나이 때부터 하영조 목사님처럼 믿음의 일기를 적어보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적어오고 있어요. 또 하영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큰 비전, 특히 일본과 여러 나라를 향한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를 알게 되면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귀한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지금은 혼자 독학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온누리 교회가 일본에서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를 참 좋아해서 저는 아예 예쁜 일본어 성경이라는 어린이용 구연동화 책을 사서 외우고 있어요. 조금 외워보자면 創造主の神様が作られた美しい世界。昔々、この世には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太陽も月も星もなく、すべてが夜のように真っ暗でした。ただ、創造主の神様だけがこの世におられました。何もなかった世は本当におかしかったのでしょう。それで一番初めに創造主の神様が世界を作られたのです。네, 이렇게 언어를 익히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생각하면 여러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요. 식민지배, 종군 위안부, 징용과 학살 등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으로 마음이 참 무겁고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마음에 생각난 건 History can repeat itself. 역사는 되풀이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기에 다시 이런 아픔을 재현하지 않고 일본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겸손, 용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일본과 차세대 어린이들을 변화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 세계를 품게 되었고 또 실수와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면 흔들림에서 꽃이 피는 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응답하여 저는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어주시는 창의력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CGNTV에서 만든 하영조 목사님의 다큐멘터리가 많은데요. 참고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정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보기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목회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사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목숨을 거신 하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기에 하영조 목사님을 오늘의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소개합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귀한 찬송을 우리 입에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선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들 세계